본문에 보면 요나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거하듯이 말합니다. 지금 요나가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사명자답게 마침내 나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반대 방향,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다시스로 오늘날 세계 지도를 보면 스페인을 향하여 간 겁니다. 빨리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그 악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횡포가 심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심지어는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죄에 앉아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건데 요나가요 마음이 불편해요. 더 불편해졌어요.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악한 자들아,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독하고 포악한 이 나라 아수르, 그것도 그 수도인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고 이제 너희는 다 죽었어. 이런 심정이었거든요. 공의 하나님께서 제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서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지만 요나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이 백성들이 회개가 터져 나오고 왕부터 시작하면서 변화의 삶이 진행되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도약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데, 그래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그가 이제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 오늘 본문 보세요. 3장 8절부터 한번 볼게요. 3장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손 들고 천부지없어 다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 메시지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대단하다. 하루길 나가서 전했는데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가 전한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줄 알겠느냐고,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긍휼을 소원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요나가 멀찍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상 밖의 상황이 반전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그 불편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저들이 용서 받는 꼴 못 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는 거 역시 저는 그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여러분, 요나의 이 마음 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 이야기는요, 하나님 봐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스로 갔잖아요.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죄를 범하는 저들, 하나님 심판받아야 공이 아닙니까? 얼마나 저들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짓밟힘을 당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갚아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실까봐 제가 안 간다고 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의 마음을 알긴 아냐고. 저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애달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하나님 왜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왜 용서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 간다고 갔는데 억지로 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제 마음은 용납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공의의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거부하는 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나가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어요. 요나, 너 표정이 왜 그러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요. 저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악독한 저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나요? 저 마음 아파가지고요 지금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용서하심, 자비하심 취소하세요.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하나님의 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여, 사실은 제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기셨지만 우리도 잘난 거 없고 우리도 중죄인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저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것 마땅하죠. 제 마음에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들을 그래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제 속마음은 안 그러지만 그래도 제 겉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러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선지자니까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저기 앉아서 볼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 제가 좀 한 거하고 항변하면 하나님 좀 바꾸셔요. 이런 심산으로요 다 앉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무기동 양천구로 말하면 용왕산에 올라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초막을 지어놓고요, 거기서 계속 한거하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한테 한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보니까 장렬하는 태양빛에 초막을 지어놓긴 지어놨는데, 아이고, 그거요, 햇빛 쫙 내리쬐면 그냥 불더미 갖다가 씌워놓고 나뭇가지 갖다 씌워놓고 금방 말라버립니다. 바싹바싹 이 초막이 말라가지고 햇빛이 얼마나 내리쬐는지 요나가 죽고 못 살 것 같은 혼곤하여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야 박농꾸라, 저 요나 좀 쉬게 좀 해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박농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넝꿀을 형성해가지고 요나를 쉬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고, 요나가 막 죽을 것 같다가 넝꿀이 우거지니까 아이고 이런 맛에 살지요. 아이고 이런 맛에 살지요.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넝꿀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충천해가지고 춤을 추듯이 기쁨이 넘치는데,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니까요 박농꿀이 시들해지고 확 말라가지고, 얼마 전에 장렬하게 내려졌던 이 태양빛이 막 내리쬐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이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도, 30도 중반 넘어 40도를 넘어가지고요, 사람들 그냥 일사병에 그 뜨거운 태양빛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곤에서 죽는 거 마땅한 거죠. 요나가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박농꿀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자, 5절부터 4장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여호와께서 박농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은요, 신천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푹 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벌레가 와가지고 박농꿀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여러분, 이제 6시, 7시, 8시, 9시 태양빛이 쬐어오기 시작하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나요? 8절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이루어지죠.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냥도 뜨거운데 하나님이 뭘 불게 하셨다고요? 동풍을 불게 하셨다. 뜨거운 바람이 막 몰려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요나가요
죽을 위기가 봉착해 오니까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 야, 이게 웬일이야. 이 박농굴 다 어디로 갔어? 하나님이여 다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준비해놨던 초막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요 금세 잠이란 태양빛 아래서 뜨겁고 고통스러운 막이 됐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도 시원찮은데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여러분, 열풍이 불어오는데요,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은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있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죽습니다. 이러다 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야, 너 박농굴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야 알았느냐? 이 넝굴 하나도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홍고나에 죽을 지경인데, 니네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엄하신 그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위기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저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살게 해주고 새로운 회복을 주었는데, 너는 한 사람이지만 니네는 몇 명이냐? 좌우를 분별치 않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다는 것은요, 좌충우돌,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독한 인생들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능하신 권세도 없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비전의 역사도 없어가지고 그냥 세상에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심판받아 죽음 마땅한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혹시 알겠느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지 알겠느냐라고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의 심지어는 짐승까지 나와가지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죽여야 되겠느냐 살려야 되겠느냐? 너는 박농굴이 사라지니까 뜨거운 태양빛 아래 동풍이 불어온 것에도 죽고 못 살겠다고 했는데, 너는 한 사람이지만 저기 12만이나 되면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 나으냐 사는 것이 낫느냐? 내가 긍휼을 여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심판하는 것이 맞느냐? 한번 생각해봐. 너는 이 뜨거운 햇빛 아래 죽고 못 살겠다고 했는데 저들을 한번 생각이나 해봤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강력한 말씀을 훈육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박농굴도 아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식물을 하나님이 주관해가지고 풍성하게 하니까 사람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요나도 그 혜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물며 식물 하나가 죽어나도 그것 때문에 피폐해지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거늘, 그 무수한 영혼들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영혼이 심판받아 죽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참혹한 경장이겠느냐.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네가 알겠느냐. 그들이 박농굴보다도 못하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9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만나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명제인가 하면요, 요나야, 너 박농굴 진짜 귀하게 보는구나. 그럼요 하나님.
시들어버리니까 그냥 얼굴이 따갑고 몸이 덥고 죽을 지경인데요. 귀하고 말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박농골도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그 무수한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요나서에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됐다는 답이 안 나오고 그냥 끝났어요.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됐을까? 여러분 요나서가 여기서 끝나요. 어떻게 끝납니까? 나는 방향골도 귀하게 여겼는데 나는 저 인류의 백성들 12만이요. 그러니까 12만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얼른 잡아도 장정만 12만 이렇게 계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내 몫이고 너의 몫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럿 있었지만 다 악한 왕이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어요. 정말 다 간악한 죄를 범한 왕이었어요. 왕만 그랬나요?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백성들만 그랬나요?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과학, 재반 모든 분야가 타락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의 이 형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요나를 깨닫게 하고 또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바로 가까이 있는 남유다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도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2025년도가 됐네요. 양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30년이 되면 이야기하면 그날이 돌아오긴 할까? 2030년이 오기는 오는 거야. 여러분 2030년이 되면 세계 국제 정세가 엄청난 이 소용돌이치는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벌써 2025년도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냥 5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1년은 그냥 눈 깜짝하니까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2024년도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2025년도도 벌써 며칠 지났어요. 오늘 1월 3일 금요 기도회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요나에게 요나야 또 네 죄를 좀 알아. 네 죄를. 니네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데? 너는 완전하뇨? 너는 의로운 자뇨?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떤데? 아수르의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침탈하고 야망을 갖고 이 욕심을 가지고서 방자히 행하고 이 난폭한 이 엄청난 위세가 나라 안팎을 휩쓸고 유린하는 이 고통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뭐가 다른데? 지금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요나야 너는 완전하느뇨? 완전하다면 너의 그 완전함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을 것이뇨거니와 그러나 너도 완전치 않고 불충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다시스로 도망갔잖아. 그 죄값을 헤아려 가지고 그 죄값을 묻는다면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이야. 이 말씀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나가 타시스로 피하니까 이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요. 엄청난 큰 배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스페인의 함대 하면 알아주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배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항해술이 뛰어나고. 요나가 왜 그 배를 탔겠어요? 내가 이래봬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나님 피해가지고 뭐 어딜 가든지 내가 못 살겠어요. 가자고 멀리 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는데요. 이야, 그 엄청난 그 함대가 화물선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태우는 그 당시에는 화물도 싣고 사람도 싣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함대라고 할 수 있겠죠.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끄집어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에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은혜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이 사랑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지 못하고 내 죄는 보이지 않고 상대의 죄만 돌출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살 자격도 없다고 여러분 엄청난 것들이 이 땅에 소름돋이를 치고 우리 대한민국뿐입니까? 여러분 북한 땅에도 전 세계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를 보고 상대를 보면서 창수하고 고발장이 난무하고 저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있을 존재 가치도 없다고 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암울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 그늘 아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신 그 은혜 앞에 나와야만 풀어지고 회복되고 진정한 행복한 나라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오늘 이 시대에 2025년도 1월 초를 지나면서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나 같은 모습 속에 빠지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쓰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돌이켜서 쓰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을 거울처럼 비춰보고 이 사회를 비춰보고 이 나라 안팎을 전 세계를 한번 쫙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완전한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적개심을 갖고서 계속 밀어붙이고 밀고 나가고 치고 받고 하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망할까 조심하라. 같이 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조명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옷 입고 나아가서 평화의 사신으로서 살롬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가요. 어떻게 됐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결론을 주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만 한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결론하셨는데
바로 11절이죠. 다시 한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답은요, 한 가지로 요나에게 답을 줬습니다. 요나야, 너도 좀 아꼈으면 좋겠다. 요나, 마음 불편하지만 너도 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요나야, 너도 내 마음처럼 저들을 아껴줬으면 좋겠다. 네가 당한 거 내가 다 알아. 너희 나라가 고통당하고 짓밟힌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아수르도 내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도 좀 아껴주면 안 되겠니? 너도 좀 아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한 너를 다시금 살려서 죄 사명을 주고 너를 파송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도 좀 기회를 줬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물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이제 좀 내려놓고 좀 기회도 주고 용서도 하고 사랑하고 함께 연합해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힘을 합해도 어려운 이 세상인데 좀 하나 되면 안 되겠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고 세계 도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수년째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른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중동 보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끝나지 않는 전쟁이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난 것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분을 품지 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로마 사람들의 악행을 나로 다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심판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긍휼히 여기시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뿐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나가서 이 십자가로 제자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정의가 뭔가요?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죽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모든 만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거침없이 예외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당신 같은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실체를 가지고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숨을 거두시는데 다 이루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만 회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용서와 사랑으로 나갔다고. 그것이 이유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로마 군병들이 내 옆구리를 찌르고 내 목을 치고 사지를 갈기갈기 동료들의 사지를 갈기갈기 병마를 붙여가지고 찢어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욕했죠. 아이고 예수쟁이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들만 다 모였구나. 바보들만 다 모였구나. 정말 그랬나요? 그냥 바보의 모습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용서의 기도가 백부장이 돌아오고 황제가 돌아오고 고관 대작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유다인들이 돌아오고 무수한 백성들이 돌아오고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을 붙잡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붙잡은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답이 있는 겁니다. 2025년도를 맞이했는데 1월, 2월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모든 전 분야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임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평화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야, 때린 사람은 잠 못 자. 이제 맞은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잔다. 잘했어. 아유 그냥 마음 같아서 그냥 너도 가가지고 그냥 내가라도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얼마나 마음이 졸입고 두렵겠냐. 용서하자. 사랑하자. 주님 앞에 맡기자.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나갔는데 바로 그 가정에 복이 있고 평화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도 좀 아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요 지금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어떻게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명약이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본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전이효과라고 그러는데 용서와 사랑의 흐름이 교회에서부터 이 강단에서부터 가정에 흘러 넘쳐야 돼요. 그리고 나라 안에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이 흘러 넘치는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흘러 넘치면 아이고 보좌로부터 내려온 그 물이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흘러 가서 그 물이 미치는 곳은 갯벌도 살고 나무도 다 살고 고기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은혜의 강물, 용서와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야 비로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고 오늘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회복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